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성경 봉독하고 특성이 없으면 이상합니다. 오랜 교회 생활의 습관 때문에 성경 봉독하는 꼭 특성이 있는데 혹시 나와서 특성하실 분 없으시죠? 진짜 나와도 좀 곤란하죠.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 때 시골 목회할 때 우리 이웃교회 재밌는 괴짜 전도사님이 하나 왔는데 신학교 다닐 때 연극도 하고 뭐 하여튼 다재다능한 좀 긴 출신인 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잠깐요 제가 특성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혼자 딱 특성하고 또 올라와서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그랬던 전도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때.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그 다음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죠. 성지순례 가니까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정원이었어요. 겟세마네 정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 Auf dem Weg nach Gethsemane.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들 모두에게, 제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밤에 커다란 시험이 찾아오리라. 제가 중학교 때 그 미국 민요 포크너의 켄터키의 집 노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그 민요 안에 담겨진 그 표현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왜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을까?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의 집. 아마도 흑인 노예들을 향한 그런 어두운 예고들 또 어려운 시절에 대한 그런 예고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 이 밤에 너희가 모두 실족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자신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짜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는 가상현실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고라든지 만약 그렇다면 정도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들도 거의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의 꿈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살이의 포부와 하루살이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무릎 꿇은 게 인생의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었지. 이게 그렇게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충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여행 갔던 여행지, 좋아, 여기 한번 꼭 다시 와야지. 그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30대 계신 분들은 이런 말 실감 절대로 안 나겠죠. 마지막 순간? 뭐 인생 그런 거지. 그러면 뭐 어때?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 며칠 지나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으로 모이면서 마지막이 된다는 것도 저희가 비관적이 되자는 얘기는 안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긴박감과 비관적과 그리고 불길한 예감 속에서 사는 그런 심리적으로 심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이 현실인 것처럼 주님의 약속과 믿음의 이야기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심리치료사나 아니면 긍정의 힘의 낙관주의자로 계시지 않았어요.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도 그래, 나 잠깐 갔다 올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다시 볼 거야. 그냥 잘 참고 있으면 다 된 거나 다름없어. 어릴 때 간호사 누나가 하나도 안 아파. 순 거짓말이었어요. 되게 아팠습니다. 언제 이제 다 됐어. 아니요, 이제 시작인데 뭐가 다 돼. 다 됐어. 하나 둘 셋만 세요. 딱딱딱 하니까 안 아픈 게 아니었어. 되게 눈물이 찔끔나게 아팠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사탕 주고 그 끝에 위로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러나 아픈 것은 아픈 거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제 갈수록 그렇게 사는 거죠. 괜찮아. 잠깐이면 지나갈 거야.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많은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 다시 아침이 밝을 거야. 아니요. 밝지 않는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어둡습니다. 뭔가 마음이 스산합니다. 왠지 주님의 말씀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로 베드로에게, 그것도 코에다 대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 맘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좋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가는 2번 울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나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그것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이요?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다 부모와 이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이별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왜냐하면 한 번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그 어머니의 기억과 그리고 그의 손을 놓고 돌아섰을 때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슬프고 막막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그 입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게서 손을 놓고 떠나간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업 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지만 그러나 내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배신당하고 얼굴 어두워진 사람 수없이 봤지만 내게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관계가 끝나버리는 사람 수없이 봤지만 실제로 내게서 관계가 끝날 때 하필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던 가족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때에 자녀 키우면서 북극에 가려고 그랬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남극이더라.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필이면 내 자녀가 실패할 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을 때 살면서 실수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내 삶에서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마지막 꼭 그렇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오늘 밤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섭섭하신 거 있으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 불안한 마음이 그냥 스멀스멀 전부 다 같이 다 올라오면서 제자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창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합창 사극 버전으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사극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몰랐단 말이냐? 내가 십자가를 예고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죄의 밤이 깊어가는데도 너희들은 몰랐단 말이냐? 소꿉장난인 줄 알았느냐? 골목에서 놀던 이야기로 생각했느냐? 어릴 때 해피엔딩의 이솝우화처럼 인생을 그렇게 보았단 말이냐? 죄와 죽음의 올무를 너희들이 가짜로 생각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측은히 바라보십니다. 행복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의 끝이, 좋은 관계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웠던 일상적인 행복의 끝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이별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눈물 흘리고 돌아서니까 가슴이 짠해오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막막하고 충격적인 영원한 이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코앞에서 문이 쾅 닫히고 그 다음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이럴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예고하고 수없이 십자가의 길에서 얘기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느냐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고는 뼈 아픕니다. 특히 베드로는 착잡하고 심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걸 깨달았던 베드로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는 어디서든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감격과 깨달음은 있었지만 이를
실현해낼 능력이 그의 안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잘 몰랐습니다. 내게 얼마나 이 능력이 없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거듭난 생명, 그러나 우리에게는 키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질병이 마지막처럼 찾아올 때, 이별이 마지막처럼 찾아올 때, 실패와 파산이 마지막처럼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준비된 답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다고요. 내게 돕는 손길이 이렇게 많은데, 내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 삶의 환경이 이만하면 살아올 만큼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예고하신 것 때문에 이제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텐데 알고 부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지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처럼 그가 그 사실 때문에 더 비통하고 비참하게 통곡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지적은 옳았어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말씀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죄의 권능을, 자신의 연약함을 더 뼈저리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잘못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좀 겁을 먹었었나 봐.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그 계집종 얘기에 그래 약간 겁먹은 게 분명해. 아니 나는 그러지 않은, 내가 아닌 내가 나왔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부정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베드로에게 얘기했을까요? 가장 사랑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누구를 가장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거시기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러나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가까이 했고 인간적인 총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집을, 그의 집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그 집을 보았을 때도, 그 집터를 보았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도,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또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볼 만큼 그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래서 사랑했던 요한조차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퉁을 먹었던 그런 베드로 일만큼 주님은 그를 사랑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예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한 우리 인생에 맞이해야 될 순간들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그 순간을 넘어가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라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파괴된 에덴에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어느 순간에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카운트다운 이야기. D-5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유일한 길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겠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애정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내가 다 알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어주리라. 너희에게는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죽음과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그 답이 될 줄을 믿는다. 사랑하는 게바야, 시몬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십자가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삼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날에 나와 함께 만나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는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던 곳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던 곳입니다. 그 권세에 놀라던 곳이고 그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고 살아나고 관리의 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눈머니가 예수님의 침과 흙으로 짓이긴 그 손길에 눈을 뜨던 곳입니다. 그 사역이 일어나던 그 모든 것들, 그게 갈릴리를 주변으로 일어났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어주겠다. 생명이 되어주겠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카운트다운은 분명히 주님을 다시 만나는 카운트다운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는 카운트다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신앙은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 하나님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되지요가 아닌 죽음의 잔까지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현실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전부냐 전무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무슨 놈의 답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믿어두는 게 무슨 놈의 답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손에 쥐인 10유로가 훨씬 답이 됩니다. 답답해서 기름 떨어지면 10유로라도 있으면 몇십 킬로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답이 되기를 원하셔서 실제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마지막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답이 십자가입니다. 그리로 가는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이것은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측은히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미안하구나.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마지막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만이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구나. 너에게 너의 운명책을 다시 내가 바꿔줄 수 있다고 말하면 좋겠구나. 아니, 너에게 좀 더 좋은 배역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좋았겠구나.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저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멍해가 무겁고 마지막처럼 느껴질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갈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눈뜨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을 죄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향한 카운트다운으로 바꿔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너희에게 시련의 밤이 오겠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 이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붙들겠습니다. 검증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너무 좋아 죽겠는데
그냥 한숨 더 자든지 가만히 있든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교회 있고 멤버십 있으니까 고난주간이라니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다 치고 나와 계신 분들 계세요? 그냥 집에 가셔서 더 주무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일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 그런 거예요? 한번 그래 보는 겁니까? 그래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나니까 아침 밥맛도 더 좋고 괜찮았어. 아무 일도 없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살만한 거야. 견딜만 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걸 그러지 말자고. 그런 분 계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그분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그도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사망과 죄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사는 인생,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진정한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걸 끝까지 보고야 말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때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양의 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해답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지막을 주님 앞에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하나님 다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축복을 향해서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 너머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도, 이 사순절에도, 이 고난주간에도,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 순간들 앞에서 이와 같은 체험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를